네, 수호사님. 네. 천과 상제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이해를 좀 시켜주시죠. 네, 본래 그 원시 유교 시대에 이 원시 유교에서는 이 하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면은 인간과 만물에게 천명을 직접 내리시는 인격적인 하늘,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가에서는 상제천으로 인식을 했다라든가, 또는 만물을 주재하시기 때문에 주재천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든가, 또는 그분께서 직접 천명을 이렇게 내리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격천의 그런 개념으로 원시 유교에서는 하늘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까지만 해도 상제님은 우주를 다스리시고 천명을 내리시고 인간과 신들에게 상과 벌을 내리시는 이런 어떤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신 하나님으로 신앙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때까지 널리 퍼져 있었던 보편적인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 이후에 예를 들어서 논어를 보면 그 하늘을 인격적인 그런 상제천의 그런 개념보다는 이 자연천, 인격을 배제시키는 거죠. 순수한 자연의 그런 하늘, 또는 도덕천, 착하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하늘이 내려다본다, 뭐 이런 어떤 도덕천의 개념, 그리고 운명천의 이런 개념으로 더 많이 언급되고, 이 사후의 세계라든지 신의 세계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하는 것은 꺼려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나라 무제 때는 유학자 동중서가 본래 신교 문화에서는 도지대원은 출어 삼신이다, 모든 이 존재의 가장 근원을 삼신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이 동중서는 이 신교의 이러한 가르침을 이 삼신을 언급해야 되는 자리에 도지대원은 출어천이다 라고 하늘천자로 바꿔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유교의 천이 본래의 원시 유교에서 그 인격적인 상제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사의 여명기에는 모든 인류는 조물주 하나님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통치자 하나님의 존재는 이제 잊어져 버리고 도나 천, 또 형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등으로 신앙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있었죠. 네네. 이러한 이 본래의 이 천명을 내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관에 대한 이런 이 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 유가 내에서도 조선시대 학자들에게 널리 유행했었습니다. 이 상제 신앙의 문제를 끊임없이 이제 제기한 대표적인 분들로 이 이순신 장군을 임진왜란 때 청거했던 서해 유송룡 선생님 같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그 서해집에 언급된 내용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밤 어둠 속에 상제님께서 내게 임하시네. 방안 깊숙이 홀로 있는 곳에도 신명히 살피고 계신다. 삼가고 두려워하여 상제님의 법칙대로 살지어다. 서해 유성룡 선생께서는 이 글을 이순신 장군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송 논쟁을 이끌었던 윤휴 선생님과 같은 분은 이 유가의 경전 속에서 고대의 상제 신앙을 찾아내서 하늘을 두려워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이런 수양 방법을 찾아내서 그것을 유학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윤휴의 가르침들은 훗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고대 유교 문화에서
하늘의 주제자이신 상제님 문화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의 철학의 출발점이자 근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격 주신이신 상제천, 즉 상제님의 천명을 바로 세우는 일에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 이제 뛰어난 학자들이나 성인들이 뭔가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려는 몸짓들을 하셨다는 건데